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프린트 되어 있는 걸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창세기를 통하여 너무나 밝히 드러났고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과 빛과 하나님과 진리와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의 영이 새롭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깊은 오묘하신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날로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빌립 집사나 다른 사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많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히브리어 성경에 담아두신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요한일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가 된 자와 하나가 되지 않은 자의 차이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물론 이제 5장에도 같은 비슷한 이 말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과는 말이 서로 통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와 말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믿음도 같고 사랑도 같고 또 행동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는 뭐 요한 스스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그 사람들이 전하는 참 진리의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그냥 뭉뚱그려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조금 다르게 말하면 신자와 비신자라는 차이로 얘기를 하고, 또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냥 시계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판별을 하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저 사람이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중에 아까 말한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빼고 정말 열심인 사람들은 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나 또는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성경,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너무 많이 다릅니다. 100%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신실하다 또는 참 열심으로 타의 모범이 되게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갖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열성이고 열심이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들이 열심인 것을 알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면 왜 주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스라엘 중에 주님이 만나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주님이 만난 사람, 삭개오처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확답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100% 주장을 하지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극히 소수의 사람을 제외합니다. 열심이지 못한 사람들. 자기들의 눈과 자기들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냥 11조자라고 봉사자라고 열심이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면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극히 일부였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거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또 신학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깨달은 대로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걸 사람들은 자기가 믿으면 다 예수를 믿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율법과 복음 39번째 강의에 특강 그 39번인데요. 2020년 9월 24일 날 강의를 한 강의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제로 강의를 하는 건데요. 거기서 이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좀 자세하게 강의를 했는데요.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신학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교회가 일러주는 그런 믿음이 믿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과 영접한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영접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receive인데요. 그것까지만 해석을 하면 정말 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람바누라고 하고요. 그 람바누는 히브리어로는 라카흐예요. 즉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취하시는 것을 라카흐, 람바노, 그걸 영어로 그냥 receive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말로는 그걸 영접한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본래의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뜻은 취하여라는, 데려다가 한 몸을 만드는 게 그게 취하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여자를 끌어내실 때 취하여 끌어내셨다고 그랬어요. 라카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실 때 데려가신다라는 말이 라카흐, 취하여 가신다라는 말이고요. 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사람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취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혼인이라고 하고 아내를 삼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접하여 취하여 아내가 된다. 즉 신랑과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를 취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결혼하면 그냥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취하여 아내를 삼아야 한 몸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여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불가한 일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지 신부가 신랑을 찾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한 것이지 여자가 세상을 떠나서 신랑을 만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건 같은 뜻입니다. 즉 라카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신부를 라카흐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신부가 자기 신부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교회 다니니까 가서 무조건 신부를 삼았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성경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신부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신부를 잘못 선택할 리가 없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곧 영접하는 자들. 누가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접해 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취하는 자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아들들을 데려가신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취하시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취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취하여 아내를 삼을 때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다 혹은 이 하나님께 속한 자, 속하지 않은 자를 우리가 좀 분별하고 잘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좀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밴드에 이 원고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한 용어들을 몇 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 프린트에도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분이 조순자 자매님하고 우리 임영아 자매님 가져가셨는데 제가 그걸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것은 그냥 내가 듣고 보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데요. 네 가지 정도로 그 단어를 제가 좀 선별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즉 동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헬라어로는 기네스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둘 다 같은 뜻이고요. 야다를, 히브리어 야다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기노스코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서 같은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운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된 것이 야다예요. 그래서 그냥 잘못 들어서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내가 아는 그런 지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알지 못했던 것을 들어서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사실상 내가 모르는 건데 그걸 듣고 내가 알았다라는 말은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야다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요. 이게 성경에 있지 않는 다른 진화론이나 또는 세상이 말하는 태양계나 이런 것들을 내가 몰랐는데 그걸 들어서 내가 알았다. 그러면 그건 야다가 된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거짓을, 속임수를 야다한 거예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죠. 마귀가 미혹한 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야다한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내가 알았다고 할 때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를 취하여 낸 자리에 다시 내가 취하여짐을 받는 것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라카후. 우리는 다 어디에서 취하여냄을 받았느냐 하면 다 하나님에게서 취하여냄을 받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신 첫사람 아담에게서 취하여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취하여지려고 하면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취하여야만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구 취하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취하여짐을 내 스스로 당할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내로 삼고 신부로 삼을 때에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아셔서 취하여 아내를 삼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여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내가 나는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우기는 겁니다. 정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단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 오신 것도,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빛이 그 안에 있는 것도,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취하여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 취하고 아내가 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서로 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내가 취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취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취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본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스트롱 코드가 7200번이고요. 라아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3708인데 호라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본다 또는 조사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경치를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그러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본 바라, 들은 바라, 만진 바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서 본다라는 그 보았다라는 말은 보고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봤는데 나한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 말씀을 본 게 아닙니다. 그냥 경치 보듯이 본 거예요. 말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누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았다, 말씀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생명을 보았다, 이거를 다 보았다고는 말하는데 실제로 뭘 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물로 나타나신 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보기는 보았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이 다 예수를 보지는 못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대다수의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본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또는 빛을, 생명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보지를 못했고요. 그 중에 더러 몇 사람들은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 예수, 육체 예수는 보았지만 하나님과 생명과 빛과 말씀을 보지 못했어요. 이야기해 주어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예수님께 묻죠. 주여, 제게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럼 이제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또 마리아와 여자들 셋이서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내려가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섰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볼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둘이서 그때 당시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같이 가면서 그 말씀을 다 일일이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므로 이들이 자기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깨닫게 되죠. 인간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이나 생명이나 빛이나 하나님으로는 볼 수 없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고 생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라는 성경에서 쓰여지는 이 본다라는 단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되어질 때는 보고서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듣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죠. 여러분들도 저의 강의를 참 열심히 많이 잘 듣습니다. 세상의 목사님들도 다 설교를 하고 그 교회의 교인들도 다 목사의 설교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샤마라고 하는데요. 또 헬라어로는 그 아쿠오라고 합니다. 듣는다라고 할 때는 그 들은 것이 곧 내 것이 되는 것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고 나서 내 거가 안 되고 다 잊어버리면 내 거가 된 게 아니죠. 그러면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즉 야다하는 것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어떻게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냐?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노아의 이 홍수 후에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포도원을 창설하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걸 그냥 술을 먹었다고 하면 그러면 다 뱀의 눈을 가진 자들이죠.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가 벌거벗었어요.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벌거벗은 게 드러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거벗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되게 옷을 입는 걸 생각해요. 근데 벌거벗은 하나님의 집을 벗고 육체의 장막집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집을 내가 내 마음대로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입더라고. 얼마나 잘 입는지 모르겠어요. 다 입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혔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뭘 주워서 입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이 자기의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허리띠를 했더라. 이거는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자기는 그걸 못해요. 하나님이 벌거벗은 자, 분명히 그 후에도 나오지만 아담이 그러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지개 잎을 엮은 그 허리띠를 장차해 주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내가 나의 벌거벗은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깝대기 이 겉옷 벗고 있는 것을 벌거벗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옷을 주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옷을 주워 입는 게 아니고 벌거벗은 것은 하나님의 집을 벗고 육신의 장막집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을 벗은 벌거벗은 자라는 것이지, 내가 겉옷을 걸치지 않아서 뭐 깨복쟁이 된 이 할딱 벗은 알몸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내가 벗었는데 내가 그걸 다시 주워 입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입혀주셔야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입느냐 하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부활 때에 그 하나님의 집을 입혀주신다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조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가 깨달아져야 되냐면 벌거벗은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거벗은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벌거벗은 것이 깨달아져야 그게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건 깨달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집을 벗었다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벗은 걸 모르는데 뭘 입혀줘. 우리가 이 듣는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번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 집어넣으시고 애굽에서 저들이 부르짖는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듣는다라는 말을 그냥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게 절대로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이 세상에 와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그 괴로움이 자기에게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자기의 자식들의, 아들들의 고통소리가 내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약속을 권념하사 기억하사 6월절 어린 양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가진 그 고통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셔요.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밖에 나가서 그냥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살고 고생하고 사는데 그걸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바라보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보시고 아시고 듣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알아요. 그것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니네가 나를 떠났다는 거잖아요.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되겠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고 내보내 주시고는 그들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도 그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시고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입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야기한 그 믿는다라는 말을 좀 다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믿는다라는 말은 피스티오라는 말이고요. 이 헬라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제가 프린트에 그 원어 스트롱 코드하고 단어를 다 써놨으니까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시간이 있으시면 반드시 사전을 찾아서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명사형은 피스티스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무나라고 말을 합니다. 아만은 아멘이라는 그 단어의 그 동사형인데요.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만이나 아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아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라는 게 아멘이에요. 근데 사람이 말을 해놓고 그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한 거예요?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아멘 한 거예요?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아멘 한 거죠.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게 아멘입니다. 사람이 아무렇게나 씨부린 말을 아멘 하는 것은 나는 곧 미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루어진 것 없이 나는 내가 그냥 믿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것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럼 창세기 1, 2, 3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다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고 너희가 다 탕자요 너희가 다 내가 데리고 가서 거기다 풀어놓은 내 아들들이다라고 한 것이 창세기 1, 2, 3장의 얘기예요. 그걸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내 안에서 그 말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면 그게 내 거가 된 거예요. 그럼 내 거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온 인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그 말을 듣고 하나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왔다라는 말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가 그 신실 또는 확실, 믿음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다 아만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프린트를 참고하시고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물론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는 없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대요. 어떻게 시험을 하여야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 누구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믿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 믿어요. 믿는다고 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이때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을 두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말을 단지 성육신하셨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즉 땅에 배로 다니는 사람들, 땅의 눈을 가진 사람들,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 맞아. 그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다 시인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은 이에수스라는 말인데요. 그 히브리어로는 예호슈아고요. 헬라어로는 이에수스인데요. 이 예호슈아는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와 야샤라는 말이 합쳐져서 여호슈아가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수스, 여호슈아라는 그 단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야곱이 천사를 만나기가 전이죠. 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어져 있고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물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나 이런 초대교회에 좀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야곱이 꾼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께 대하여 신비감을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려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한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야곱이 꾼 꿈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인자는 오실 자, 곧 마지막 아담을 이야기하고요. 왜 마지막 아담이 인자냐 하는 것은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은 셋인데 그 셋이 곧 아벨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아들,
즉 아담이 보내는 마지막 아담이 오실 자요. 그가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고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말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이 성령으로 육체로 오셨다라는 말을 믿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자기의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단지 성령으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셨어. 난 그거 믿어.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고 사람들이 못 믿지만 나는 말씀으로 되었으니까 믿어. 이거가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게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산 영이 되온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간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쓴 거예요.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간다. 예수님이 야곱이 꾼 꿈을 설명해 주신 그 설명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시 또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알아먹기 쉽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 그럼 아담이 아담 안에서 왔다라는 말도 할 줄도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되었다라는 말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즉 첫사람 아담, 오실 자의 표상이신 아담께서 모든 자들을 데려오시고, 또 오실 자 마지막 아담이 모든 온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즉 이루어진 것이, 그게 육체로 오셨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시인한다, 믿는다,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오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즉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산영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살림을 받는 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 안에 그것이 시인되고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걸 나는 믿어. 그거 믿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그게 구원과는 연결이 안 됩니다. 모르면, 이 사실을 모르면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단지 세상이 신학이 말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치고 또 외쳐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여를 천날을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여 아내를 삼은 자,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여 신랑이 된 자가 곧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자만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때 당시에도 이미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다 선악을 아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이고 완전케 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으며 율법을 폐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가 저희를 이겼다. 저희는 누구냐 하면 악한 자를 말하는데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 즉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겼어요? 우리는 특별히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아버지의 이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이 곧 나의 이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난 죽지 않았는데 내가 이겼다.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죽은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더 크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죠?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귀신 들린 건 바알세불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바알세불은 이제 사단을 이제 두고 말하고 귀신의 왕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요. 24번인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잡혀 있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는 바알세불을 완전하게 묶어두어야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도 세상을 이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게 속한, 즉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다 그 말을 열심히 듣습니다. 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마귀에게 말을 하면 그 마귀가 그걸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이 하는 말을 듣고 세상이 하는 말을 세상에 속한 자가 들어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에 대해서 서로 이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게 속한 자가 세상 임금에게 기도하면 세상 임금이 다 들어줍니다. 그걸 이 사도 요한은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이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는 말을 또 세상이 들어요. 지금 마귀의 말도 듣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자기들이 마귀에게 이야기를 하면 마귀가 다 들어준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은 곧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빛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야다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 말을, 우리의 말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야다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듣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으신 자들이니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은 나는 여기는 하나님의 에리어야, 여기는 마귀의 에리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에리어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 말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으로 듣고 보고 알고 믿어서 즉 다 이루어져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으니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다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를 야다한 자들은 서로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즉 아버지께서 낳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 즉 하나님의 말,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백날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빛,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여 낙하하여 알고 이루고 듣고 보고 믿습니다. 다 자기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서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선가 겉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을 쳐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다고 하고 세상의 모든 그 신학이나 목사들은 그 아들들이 정말 잘했고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들의 벗은 옷을, 자기들의 옷을 어디에선가 겉옷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인간이 마련한 어떤 겉옷을 가져다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진다고 가려지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다 이겁니다.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을 때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뭔가를 입어야 된다고 하면 그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내가 그걸 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면 역시 내가 나를 가린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가려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니까 율법으로 율법 어긴 걸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고 하면 성경을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거벗은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으니까 그 죄를 내가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 떠나는 것을 내가 가리면 그러면 온전히 가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나는 그럼 예수를 믿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마귀가 시키는 거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네가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네가 믿어.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찾아간 그 버려진 자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갔어요.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도 물론 병 고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뭘 줬어요? 구원을 줬죠. 예수님이 죄사함을, 의를, 구원을, 빛을,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가서 그걸 달라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다 알아서 오십니다. 아벨의 예물들이 다 주님이 알아서 가신 것이지 저들이 부르짖어서 오시라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이 주신 천사의 집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세상에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의 강해를 들으면서 강해를 듣고 아버지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잘 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가 믿어버려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셔야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버지가 오시기도 전에 미리 다 자기가 해버리니까 아버지께서 오실 시간도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다 해결해버리기 때문에. 셈과 야벳이 한 일을 세상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지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보고 있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았다라고 하니까 그냥 안 오시는 거예요. 그 눈뜬 장님을 이게 찾아가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게 인자를 믿기를 원하는 데잖아요. 내가 그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보고 믿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저는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러니까 인자가 뭔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기 전에 이미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 버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절대 오시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도 오시지 않고 성령님도 오시지 않아요. 왜? 자기가 자기를 구원했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안 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은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천지창조와 연결하여 조금도 잘못됨이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속에서 온전하게 야다되어지고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또 믿어지는, 그냥 듣고 보고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서 말씀으로 빛을 보고 생명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진리의 그 귀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시는 또 감동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온전하게 야다되어지고 또 들려지고 보여지고 야다되고 또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